춥죠. 예, 보니까 마스크를 한 분도 꽤 있는데 참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요즘에 병원을 찾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참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때만 해도 모두 다 뭐를 꼈습니까? 이제 마스크를 끼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입에 따라서 그것들을 저 사람들을 구별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의 표정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입을 딱 막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감정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서양인들은 그게 이모티콘을, 그래서 서양인들은 눈 쪽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눈 쪽에 감정이 드러나지만 동양인,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감정이 많이 드러나요? 눈보다는 이 입에서 많이 드러나요. 거기다가 입을 딱 막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들도 마치 뭐처럼 느껴지느냐, 내 입을 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치 기도도 그 당시에는 막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한 명의 그 목사 중에서 이 수영록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겨울 마스크를 다 쓴 채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현우 목사는 어떻게 결단을 했냐? 내가 교회 앞에 보면은 이 야외 주차장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추운 날씨지만 텐트를 치고 아니면 차를 갖다 놓고 기도를 시작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손을 들어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보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제 기도의 손이 지금 보이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 주변의 동역자들도 말리기 시작했어요. 왜 말렸겠습니까? 춥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공연한 짓을 한다고, 또는 다른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면서 왜 이렇게 유별난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러나 내 안에서 뭔가 샘솟는 듯한 그 기도의 함성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야성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설득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이 말려도 내가 사람한테 설득당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설득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나를 설득하셨는데 내가 사람의 설득에 자지우지 되면은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외 공연 주차장이 너무 추우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그것을 옮겨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교육자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좀 보이시나요? 다들 텐트를 가지고 와서 지하 주차장 4층에서 냄새가 나더라도, 습하고 그러더라도, 날씨가 춥더라도 거기서 텐트를 치면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 텐트가 하나씩 늘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 기도에 오히려 야성이 펼쳐지고 깨어졌던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가 우리의 기도의 야성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라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 보았던 적이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그랬던 그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사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정말 엘리야가 불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어떠한 성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은 지가 언제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목사로서 뭐도 생기느냐, 인간적인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내가 저분 입에서 내가 다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봅니다, 그 말이 꼭 나오게 하리라. 이런 인간적인 오기도 생기면서 영적인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신천주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불로 도랑을 다 핥을듯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그 여호와의 불이 오늘 이 순간에도, 또는 지금 중고등부는 목원대학교에서 선교 비전 캠프에 참여하면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도 오늘 기도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죠. 이제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어떤 것을 제안합니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갈멜산으로.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근거지와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알 선지자 450명은 그 자리에 나타났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느냐, 송아지를 2마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누가 먼저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합을 하자,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인지를 밝혀내자 그랬을 때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조건을 보면 아하방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장소가 어디예요? 갈멜산, 바알의 근거지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천둥과 번개,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 항상 천둥과 번개가 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을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느냐. 더군다나 또 엘리야는 한 명이지만 바알 선지자는 무려 몇 명이에요? 450. 이건 뭐 양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가 송아지 둘 중에서 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누구한테 넘기느냐? 바알 선지자들한테 먼저 선택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 보여요? 바알 선지자 쪽이 이길 수밖에 없어 보이죠. 그러니 아하방은 속으로 지금이야말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웃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왜 저렇게 불리한 싸움을 할까? 아이고, 이제는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겠네, 안 됐다 하면서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송아지를 양쪽에 각을 떠서 올려놓는데 이 모습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즉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한, 즉 제사를 지내기 위한, 또 다른 말로는 요즘으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과연 누가 참신이어서 이 예배를 받아주게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응답은 뭘로 내려야 돼요? 불로 내려야 돼요. 아니 3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불을 달라고 한 것은 오늘 그 예배가 무슨 형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은 5가지 제사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무슨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 먼저 시작하라는 쪽은 어디로 하느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하라고 합니다. 왜냐? 만약 엘리야가 입장에서는 아주 그것이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전략적인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있는데 바로 응답을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바알 선지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발뺌을 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누구 보고 하라고 양보를 하는 척하면서 전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하라고. 그래 바알 선지자들이 정오가 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갖은 짓을 했는데도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짜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시작합니다. 아니 바알 신이 지금 바쁜가 보다, 자고 있는 거 아닌가? 빨리 흔들어서 깨우든지 지금 어디 외출을 나간 것은 아닌가? 막 그러면서 말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더 뭐하기 시작합니까?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왜요? 신을 흥분을 시키면 그 신이 흥분이 돼갖고 마치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뿌리기 시작하면 그게 비처럼 내리는 거고, 응답이라고 당시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 가하면, 내가 더 정성을 들이면 뭐 할 거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뭐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 신과 비롯해 이 땅의 대부분의 신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뭐를 드리면, 아이고 정성을 들이면 그쪽에선 당연히 뭐를 해줘야 돼요? 응답을 해주는 그런 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형식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는 노아와 또는 우리 다 배웠습니다. 성경 통독 시간에 무슨 뭘 맺었어요? 언약의 종류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무슨 언약이라 그랬습니까? 은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은혜 언약 기억나시죠? 은혜 언약을 맺었어요. 저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뭐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하고 뭐 맺기를 좋아하세요?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세요. 뭐 맺기를 좋아한다고요?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를 맺으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한테 다 뭐 해주듯이 다 퍼주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다 대해주시는 게 뭐기 때문이에요? 자녀라는 관계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내 예배를 드릴 때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불로써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은 어떨 때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어떨 때는 기도가 막힌 것 같아도 내가 주여 그 한마디 안에 내 모든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아실 것만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오후 3시까지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제서야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차례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데 엘리야는 요란 법석을 떨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느냐,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로 보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거기서 예배를 꾸준히 드렸다는 겁니까? 예배를 하도 안 드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만큼 지금 예배를 드린 지가 너무나 오래되고 은혜를 받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제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서둘러서 빨리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먼저 엘리야가 한 일은 뭐예요?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따라서 우리가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는 그 관계를 뭐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회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우리 다 알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내 마음을 들여서 찬양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남들 다 기도하면서 저렇게 저 성도는 옆에 있는 저 권사와 저 집사와 저 장로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땅을 치면서 그렇게 속으로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누구는 알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제단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냥 냅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지금 예배와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부터 다시 수축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재물 많이 가져온 것들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말라기 1장을 봐도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흠이 있어도 그냥 마구잡이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던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수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뭐예요? 저 주제가 뭡니까? 올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 하자는 거고, 중간에 들어오셔도 돼요. 성경을, 말씀을 봅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가급적이면 예배에 시간에 딱 맞추거나 늦게 오지 말고 몇 분 전에는 최소한에 오셔서 10분 전에는 오셔서 찬양함으로써 내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오늘 화평구역이 요 앞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을 했는데 내 마음의 소망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올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를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에 보면, 호세아 우리가 6장 말씀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그럼 많이 알고 많이 봐야 될 텐데 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예배의 회복이 다 있으시기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먼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을 가지고 오는데 그 돌이 의미하는 것이 있었죠. 그 돌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수축하고 있었습니다. 보수하고 있었어요. 그 12개 돌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그 돌을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 첫 번째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수아 때 길갈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에서 취했던 그 요단강 안에서 돌 12개를 세우고 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로 굴려서 거기서 세우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전쟁이 급하는데 할례부터 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나를 먹고 거기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오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선부터인가 무뎌지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도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랬던 순간 우리 안에 다시 소망해야 될 것은 뭐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사건을 하면서 기억나게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지, 임재하셨지, 과거에 은혜가 있었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물도 4통의 물을 붓는데 그거를 총 몇 번을 하느냐? 3번을 합니다. 그러니 그 물도 몇 번이에요? 뭐를 상징하겠어요? 물을 붓는데 총 12통을 부으니까 그것 또한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거기에 불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12통의 물을 붓다 보면 그 제단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도랑까지 물이 차고 넘칠도록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젖은 곳에서는 우리가 불을 갖다 대도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럼 오늘 엘리야는 지금, 아니 어떻게 해도 좀 이렇게 마치 태양빛이 있는데 돋보기라도 뭐가 있어서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됐을 때 그런 일들이 간혹 가다가 일어나는데, 차이점은 뭐였느냐? 계속 떨기나무가 탔다는 거지.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던 것은 이 사막이나 이런 데는 반짝이는 돌이 있으면 햇볕에 반사가 돼서 오랫동안 비치면 불이 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일체의 인위적인 요소들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앞으로 불이 내려서 거기에 타면은 이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의 마음들은 다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응답이십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불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만약에 불이 내린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불은 분명히 누가 주신 불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불 아니고서는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제단을 태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요소를 다 제거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절대 지금부터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건 속임수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저들이 지난번에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갈팡질팡 그렇게 마음에 정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확실히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기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심각하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진짜 있냐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영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저들은 너무나 편협한 종교다라고 하면서 온갖 것들로 우리를 인정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그 비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심각한 도전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도저히 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되심을 주여 우리 가정 속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 정말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사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속한 그곳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한 때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여호와의 불이 간절히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필요할 때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어쩌면 이 나라에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여호와의 불의 응답이 가장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참신임을 지금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오늘 엘리야처럼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450명의 기도하지 않는 저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도 남은 위대한 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소망을 담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이 살짝만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불이 내리는데 번제단, 제단만 태운 게 아니라 오늘 어디까지 다 태웠다고 나와요? 주변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충만한 은혜가 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금 불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불을 주고 싶은데, 오늘 그렇게 천막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했을 때 그 불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하나씩 천막을 차고 오면서 그 교회의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작년에 미국에서 제가 한번 영상 보여준 적이 있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대학교에서 에즈벨이라고 하는 곳에 대학교, 그 작은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것도요, 예배를 마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어 점점 사람들이 그 기도 무리에 모여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느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 이거지,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임재하시는 거지.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거지. 오늘 그 밤이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이때쯤이면 끝나고 이때 되면 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철야기도는 이불을 싸갖고 오셨어요. 교회에서 뭐 하셨어요? 철야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기도하다가 주무셨어요. 저도 청년 때는 CCC 했을 때는 CCC 모임이 금요일에 하면 그 회관에서 잤습니다. 물론 기도만 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자고 새벽까지, 아침까지 철야를 진짜 해봤었습니다. 또 그전 때는 다 우리 그런 기도의 불이 시작이 되었을 때, 아버지 주여, 그 불이 제단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릴레이 기도 하셔야 되겠어요, 말으셔야 되겠어요? 제가 말 안 해도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사명이 우리 권사님들한테 있으시니까 꼭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응답해 주면 정말 째째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나무와 흙과 그것뿐만 아니라 도랑까지도 타게 응답해 줬을 때,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갈팡질팡하고 있는, 오늘 위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 눈물을 쏟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불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참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구나.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영적 욕심을 내고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응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한 개인의 심령의 부흥, 또는 가정의 부흥, 또 교회의 부흥, 이 나라의 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